14강의 주제는 사명과 축복의 땅으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사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구출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내용을 보았죠. 광야 생활이 종착지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의 과정을 다룬 것이 지난 시간에 13강에서 다루었는데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목표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국가 하나를 건설하는 땅이 아니었죠. 자기들이 하나님 덕분에 무의도식하고 살판나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서두에서 읽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길로 구원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가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장이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목표하고 구출을 했거든요.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광야의 생활이 한 2년가량이었다고 했죠. 2년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2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명의 땅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배회하고 40년간 배회하도록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록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약속할 때는 언제고 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것은 후손들을 통해서 큰 나라, 즉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것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약속하셨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출을 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2년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했죠.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신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죠.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 중에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모세도 이제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가 이제 앞서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갑니다. 이번 14강에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해 들어가서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그리고 정복해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땅 없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기업을 분배를 받아서 이제 정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축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착해서 농업을 하게 되죠. 그 땅이 축복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축복의 땅이죠. 늘 나그네로 배회했던 생활이었는데 땅을 부여받았으니까 복 있는 땅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행복물질을 받은 정도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땅이니까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명의 땅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죠. 사명의 땅이다. 사명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명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생애를 사는데요. 무엇 때문에 살죠? 왜 살죠? 이것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하죠.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산다 하는 그 무엇이 사명이죠. 무엇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나뉘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어집니다. 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나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무엇이 바로 사명인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산다 하는데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인생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도 거기에 있고 존재 의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실패해버렸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것을 실패해버렸습니다. 최초 사람 아담이 실패해버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인생을 뽑아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혹은 소수의 가정 단위로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제 민족 단위로 부여하신 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2세대들이죠.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려면, 존재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놓고 삶을 경영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과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 탁 던져줍니다. 너는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르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기 현실에서 이 땅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교회를 통하여 건설할 테니까 교회를 힘써 이룬다 하는 것이 오늘 14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이스라엘을 탁 불러내셨는데, 그래서
이 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명을 위하여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신앙,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사명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1세대들의 그 현실을 아주 집약해서 말하는데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합니다. 사명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뛰어든 자신 전부를 헌신한 자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약점들이 다 있지만, 죄인들이니까 약점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한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이 어떤 스펙을 가졌느냐, 인격이 얼마나 출중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잘 드러내고 살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 과에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명은 행동주의자가 되죠. 우리 육신이 실정 궁행을 해도 무엇을 내놓을 수 있기는 하죠. 불신자들도 뭐 좋은 것을 내놓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선미를 다 내놓지 않습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신앙 생활을 하는 신자도 역시 그럴듯한 육신적인 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할 때 그렇습니다. 신앙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별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거룩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구별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고 자기 자신 전부를 헌신한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하는 것,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고, 그리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있어야 하죠. 가나안 원주민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는 의미가 사라지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복해야 하니까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이죠. 물론 20세 이상은 이제 전면에서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인데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전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은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하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다 혹은 하나님 교회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냈습니다. 할례를 우리가 과거에 배웠죠.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할례를 제정한 것을 배웠죠.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가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에 속했다 하는 그것이 이제 할례가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복해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명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명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의 생활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을 놓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쫓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 생활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사역이죠. 구원의 사역을 선전하는 것, 복음 전파이죠.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은 구약의 성경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하죠.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 사명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은 무슨 일을 자꾸 벌려서 하는 것, 혹은 어떤 종교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신 생활을 정복하는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꽉 차서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주민들은 진멸을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서 멸절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사명을 부여받아서 진멸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냥 두면 안 되죠. 오늘로 말하면 당시 구약에는 가시적으로 교육하고 다스리시던 시대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시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영적 실제 시대이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정복하도록 교훈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물리치는, 전쟁을 해서 물리치는 거죠. 전투의 성격을 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정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가는 삶이 사명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서두에서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명생활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선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사역인데요. 구원의 사역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명 생활을, 말씀 생활을 하는 것,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는 것, 하기 위한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생활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 육신적인 것을 물리치는 전투의 정신, 이런 행보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는 행진을 하는데, 이 행진에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명에 들어오는 사람 라합과 사명 행보에 가노막은 자 아간, 두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행진에 아간이 있고 라합이 있습니다. 사명에 참여한 라합은 이방인이죠.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로 보면.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놀라면서 하나님이 진짜 절대자 신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기록했는데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절대자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이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알고 이스라엘의 행진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그에 따른 정서를 갖게 만듭니다. 그 앞에 9절을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군인들이 정복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인들이 지금 정복해 들어온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라합이 본 것입니다.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오니까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결국 하나님 나라 이 행진, 군인들의 행보에 적극 참여하죠. 협조합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과 동일하죠.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일에 적극 협조합니다. 이게 사명이죠. 사명 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 나라 행진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의 통로로서 쓰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행진에 걸림돌 역할을 한 자가 아간입니다. 아간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행진해 나가는데 참여했는데 자기의 위치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참여한 이스라엘의 위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사람의 불결함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일행들을 다 척결을 했으나 그 교회 문제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다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합니다. 아간 일행의 범죄를 용인했던 교회 책임도 있다 해서 교회가 성결케 하고 기다리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가 성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크게 교훈해 주고 있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업을 벌이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하는 제명 출교하는 죽음으로 출교하는 일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성령이 임해서 교회를 형성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교회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으니까 새 시대의 첫 출발의 마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영광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서 부동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전부 다 하고 속였죠.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하고 사도들이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제 거룩한 행보에 걸림돌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두고두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성결케 한 이후에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수백 년 만이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사명 때문에 받은 축복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내립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나가는 데서 이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땅 한 평 없이 나그네로 살던 데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큰 영광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생 행복론으로 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생각을 해야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